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통치자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만약에 위성이, 큰 행성이 다 이 지구를 강타함으로써 이 지구가 내일 무너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 못 갔으니 여행을 하겠다, 가족끼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죠. 네덜란드의 루바우 스피노자는 이 말을 했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그 기쁨에 헤어나오셔서 큰 시련을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정말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게 육신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봅니다. 근데 해결 안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말씀 4장을 내용을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는 좋은 밭에서만 말씀의 열매가 자라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번에 적용적으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어디였냐? 바로 거친 풍랑이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정말 말씀의 씨가, 믿음의 씨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자 우리 예수님은 배 밑바닥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보고자 예수님께서는 배 밑 고물에서 주무셨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큰 풍랑이 배를 덮치니까 떨면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말씀의 씨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은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자라도록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겨자씨는 1, 2년생 식물로서 검정색 이제 씨를 띠고 있는데, 이 지역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작은 씨랍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면 3m, 4m까지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앉아서 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사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곁에 함께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것만 찾고 내 문제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인색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풍성하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속이 좁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날기 나고 막 화내고 그러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풍성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고 각박하게 되냐고 하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정말 주변의 공중의 새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분은요, 만나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속 얘기까지 꺼내면서 위로를 얻고 더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가 싫어서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냉혹하게 봤을 때 내 주변에 나한테 상담하려고 하고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보고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세계에는 크게 4개의 종교가 있다 하죠. 뭐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크게 4종류에 봤을 때 불교와 힌두교는 좀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신의 업법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환생이 있을 때 잘 될 겁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이게 뭐 자아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불신자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삶의 방식과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받은 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동으로써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응하여서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 뭘 좀 더 드릴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능력 없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큰 풍랑과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냐 안 하냐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행해야 돼요. 어떻게 실행하냐?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산위의 동네가 너희를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서 정말 귀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영향력은커녕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유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까지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심겨서 뿌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되짚어보고 정말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자라게 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 나이 세대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70년대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이 5명의 오종사가 나와가지고 외계인들을 물리치는 괴물들을 물리치는 게 있었는데 우리의 몸에는 알지 못한 혹시 웃으시는 분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면서 프레시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알지 못한 신비의 힘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그렇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심겨졌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내어쫓 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말에는 뭐가 있냐?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동이 세면은 말이 계속 이어지지만 점점 흩어지면서 그 파동이 약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뿐입니다. 말은 계속 파장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뀌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환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의 환경, 풍랑과 고난이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딱 이 구절 하나예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의 내용이 여기 역대상 여기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이 야베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난산을 해가지고 어렵게 자녀를 낳았는데 세상에 난산으로 낳았다 보니까 애가 내성마비나 장애를 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부모가 자녀 이름을 축복의 말을 써줘야 되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큰 풍랑을 맞아서 낙심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기의 숙명을 거슬러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번 그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10절에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무슨 복을 받고 왔겠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슬픔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복을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주님의 손이 내게 개입해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이 장애인의 자리, 불쌍하고 불행한 슬픔의 아이의 자리에서 바뀐 것이 내 능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내가 증언하겠다라는 걸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큰 시련과 낙심과 고통을 받으면 포기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개수도 많다고 하고, 뿐만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어서 마음에 우울증이 와서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내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야, 망가진 인생이야,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환경의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냐?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능력과 재능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에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지 않을 거야, 낙심 속에서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환경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간판부터 교회 홈페이지부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도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기도의 응답들을 한 번씩 다 받으셨어요. 정말 응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 실행에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하다가 제가 의경 생활을 했는데 방패를 이렇게 잡고 훈련을 하다가 그만 팔이 빠져서 2달 동안 경찰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에 복귀하니까 얼마나 고참들이 갈구는지 말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니까 전출을 하려고 해도 뭐 명분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대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선임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방범 순찰도 나가거든요. 방범 순찰에 나가서 나가서 검문 검색하는 사람마다 하루 나갈 때마다 A코스 배자, B코스 배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면허 운전까지 이렇게 다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소대장에게 이제
소대를 잘 갈렸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막 칭찬해주고 뭐 떠받쳐주고 또 휴가도 뭐 1박 플러스 해주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종교하게 쓰임받도록 세워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환경에 낙심하며 우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때 보통 계약서를 쓰죠. 내가 언제까지 돈을 빌렸으면 언제까지 갚겠다 하며 계약금을 넣는 모든 계약서를 씁니다. 왜?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적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이의 눈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허용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유배를 갔습니다. 안모섭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과 여러 가지 말씀을 적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제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외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뜨거운 기름통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그냥 유배별에서 죽으라고 내버려뒀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실패인 것 같고 노년의 나이에 유배돼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됩니까? 실적으로 못 올립니까? 정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정말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해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출석 인원의 거의 30%가 싹 이게 추가가 됐어요. 싹 새로 막 바꿔주셨어요. 근데 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재정도요 30% 이상 더 늘어났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와서 핵심적으로 밀렸던 게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세상에 빛을 비치는 교회야. 소금같이 썩어져가는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교회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제한초등학교나 주변에 나갔을 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애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인색했거든요. 근데 커피를 싹 사가지고 냉커피를 도는데 한번 그 주변 사람들 싹 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관장님들 시작해서 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빛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무시한 채 내 감정과 내 기복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과 차별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에 낙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